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6번째 책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6.25라고 하는 날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그 전쟁이 시작된 날이죠. 그런데 7.27은 잘 모르시죠. 비행기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 6.25 그렇게 불렀으니까 7.27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게 맞는데 7.27을 아는 분은 많이 안 계십니다. 1953년 7월 27일 그것은 3년의 전쟁.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한국 군인, 민간인 합치면 19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은 33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유엔군과 북한을 도와주었던 중국과 러시아 군인을 다 합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진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멈추어진 것이 바로 1953년 7월 27일 그때 휴전회담이 성사되어지고 전쟁을 멈추었죠. 전쟁이 멈추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어제 지났습니다. 아시고 지나셨나요? 잘 모르시고 지나셨죠. 이런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싸움은 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죠. 옆에 보니까 가족들하고 대충 같이 앉으신 것 같고요. 좀 가까운 분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에 뒤에 분하고도 괜찮고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아니 제가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수준 없는 인사 문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좀 수준이 높여져서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바꾸시든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괜히 개면적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말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 1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삶, 이것에 대한 정말 훌륭한 교훈들이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 이후의 사건은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가서 차지해야 하는 정복 전쟁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취해야 할 일들,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전쟁들이 적지 않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는 이 기록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 또 다른 소중한 교훈들이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 동쪽인 모압 분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곳을 요르단 땅, 조르단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첫 번째 장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고 할 때 그 표현을 소명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을 때 기뻤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 비슷한 거 하는 것인데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감정이 조금 비추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기뻤던 것 같습니까?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까? 많이 걱정스러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이죠. 6절 같은 말씀이 그 대표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은 7절, 8절에 반복되고 있고 8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마칠 때에도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도 왜 선뜻 기뻐할 수만은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들어가서 지금 차지해야 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잘 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2명씩, 1명씩 다 정탐꾼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보고 돌아와 보고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발됐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으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그 땅에 4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압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그 땅은 망하지 않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조금 후의 일이지만 그 성을 살펴보면 참으로 강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성을 방비하고 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간첩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요. 근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성 위에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이 얼마나 두껍게 지어졌으면 그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술집을 차려놓을 정도로, 가게를 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했겠습니까?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당시의 여리고성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가장 큰 컨테이너를 가로로 놓아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두터웠습니다. 토성으로 쌓았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자, 그런 인프라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인 조직도 갖고 있었죠. 스파이를 내보냈더니 단박에 알아차고 군인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뛰어난 정보망을 가진 도시 국가였습니다. 잘 정비된 나라죠. 그런 나라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적어도 비슷한 힘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부담스럽고 두려웠겠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84살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은 너무도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늘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모세의 종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달고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는지를 눈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그렇게 가를 자신이 자기에게는 없었을지 모르죠. 반석을 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 자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40일째 퍽퍽 굶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대단한 위인을 뒤이어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보면 볼수록 한심한 민족입니다.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오합지졸이에요. 지도자에게 잘 따라오는 순종적인 백성들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부동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에도 시도 때도 없이 도전했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메뉴를 바꿔주지 않으셔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 어려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한다,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 그분이 아셨다는 거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해결은 적이 너무 강하다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간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을 기억하십니까? 제 여동생이 6살 저하고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고 저한테 가끔씩 시비도 겁니다만 어렸을 적에는 아주 까맸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대학생 오빠에게 중학교 1학년 여동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더했어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문 앞에서 아이가 흙을 잔뜩 뒤집어 쓰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동네 아이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이의 손을 낚아채고 그래 너 때린 놈들 어디 있어? 그리고 쫓아갔죠. 그랬더니 공터에 그 아이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한 1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 동생이 아마 선머시마처럼 구니까 뭐 흙도 던지고 돌멩이도 던지고 몇 대 주워받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맞고 돌아온 거죠. 그 아이들 앞에 가서 제가 더욱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 내 동생 때렸어? 그랬더니 제 뒤에 서 있던 제 뒤에 이렇게 숨어 있던 아이가 딱 나오더니 쟤야 그러고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서서 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오빠 왔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보다 지 오빠가 힘이 더 세고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분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 난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로 큽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강합니다. 오늘 말이 시작할 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잘 연마되어진 훌륭한 장군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까닭이 뭘까요? 가장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대적할 나라도 민족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모세와 비교해 여호수아가 작은 자입니까?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는 주인이었고 하나는 종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종으로 살아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을 진행해 나간 다음의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미리 땡겨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같이 너도 키운다. 모세같이 너도 크게 할 것이다. 모세처럼 사람들 앞에 두렵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만큼 큰일 한다.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싸우면 싸우는 대로 다 이겨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여호수아 이것저것에서 말씀도 들었고 설교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이겼던 것은 아니죠. 늘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나요? 그때 크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늙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크시고 능력 있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십니까? 여러분 앞을 막아서고 있는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다 해결하고 거칠 것이 없이 삽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질문해 봐야 하잖아요. 왜 이 모양으로밖에 못 사나? 왜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했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을 감당하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든지. 근데 전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죠. 상황이 달라지면 야 도저히 그거 못 지킬 약속이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나는 인생이 아니니 변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싸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한다. 제쳐놓으시고 늘 싸우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집니다. 까닭이 뭘까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집니다. 하나님은 이 감격스러운 보증의 약속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꼭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지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은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까닭은 그래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군사로 참여해 보았던 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즘은 참 잘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국 전쟁은 불과 60년 전의 일이고요. 이곳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을 해가면서 우리는 걸프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다 보았습니다. 웬만한 여자분도 미사일 이름 한두 개쯤은 다 압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지요. 전쟁에 뭐가 필요한가요? 자,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된장 필요하고 파 필요하고 국물 부어야 하고 두부 넣어야 하는 건 모르십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군인이 필요하겠죠. 잘 훈련되어지고 유능한 그런 그 장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첨단의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쟁 무기가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고대의 전쟁은 달랐을까요? 고대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용감한 군인이고 유능한 장수이고 효과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죠. 자, 지금부터 전쟁합시다. 그러면 하다못해 낫이라도 하나씩 다 들고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안 하십니다. 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장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전쟁을 위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됐다고 하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때만이 아니었죠. 모세의 소명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죠. 내 말을 지켜라.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잡았나요?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는 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고,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이 그들이 서야 할 곳이었으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했고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왕을 세웠죠. 그 왕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 뭘까요?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 어떤 시대이건 왕에게 요청되어지는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정치를 잘해야 하고, 외교에 능해야 하고, 그렇죠? 물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역사책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자기를 이어 또 다른 위대한 왕이 되어야 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은 달랐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사용하실 방법 그것이 따로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려고 했고, 왕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애들을 키우는 게 어려우시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양육해내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던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네, piece of cake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묻게 되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크든 작든 간에 그 아이를 키워내 온전히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 중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그 일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잘 시키려니까 조금 부족하면 과외 선생도 붙여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죠. 그렇죠? 좋은 학교 가라고 열심히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좋은 선생이 있다, 어떤 학교를 나오면 괜찮다, 무슨 잡을 잡으면 성공적이다, 그런 얘기가 세상에 많지만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돈 얘기할까요? 목사가 돈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님도 퍽 세속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다 모아놓으니까 6절마다 한 번씩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목회할 때 6주에 한 번씩은 돈에 대해 설교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다.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 돈 얘기 좀 하십시다. 여러분, 전 돈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 잘 못 법니다. 돈 버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실력이 없을 겁니다. 근데 돈 어떻게 버는지는 저 압니다. 돈 어떻게 버나요?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열심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돈 버느냐고 물어보면 다 열심히라고 말해요. 그렇죠?
노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적인 관계들이 맺어져야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나하고 같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전쟁을 할 때 무기를 어떻게 벼르고 그때 칼을 간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벼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칼을 날카롭게 갈고 어떻게 좋은 무기를 개발해내고 어떻게 좋은 장수를 키워내고 성경은 단 한 줄도 말하지 않아요.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말씀만 지켜라. 그러면 전쟁이 이긴다. 돈 버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돈을 법니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돈 번다. 여러분의 필요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우시는 분은 세상의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밖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거 아는 사람들이고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3,000년이나 넘는 고문서 하나 열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에 관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체험을 받게 되어졌던가요? 답은 하나였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모라는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세상에 맡기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떤 이는 학자로, 어떤 이는 한 회사를 운영하고 꾸려나가는 사람으로, 어떤 이들은 정치인도 될 수 있겠죠. 자라는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꿈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신 비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신 콜링, 사명일지 모릅니다.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법 오래된 일인데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제 방이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안에다 키를 놔두고 키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바깥에서 닫으면 그냥 닫혀지는데 안에서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리실에 갔습니다. 제가 이 방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왔는데 문이 닫혀버렸네요.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방 번호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키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다. 어떻게 내 방 번호를 알고 내 방 열쇠를 찾아서 나왔을까? 3층인지 하는 데까지 딱 오더니 그 사람 주머니에서 저는 이만한 스크루지 영감이 갖고 다니는 열쇠 뭉치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의 키가 다 달려있는 열쇠 말이에요. 근데 키 하나를 딱 꺼내더니 열더라고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걸로 다른 것도 열립니까?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의 열쇠를, 모든 방의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전 그때 몰랐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스터 키, 마스터 키. 이런 것 하나씩 가지면 인생 신나지 않을까요? 돈 문제가 딱 서 있어도 척 열면 풀어지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앞에 가로막으면 따면 열려져 버리고요. 애들도 그거로 열면 잘 되고, 그런 열쇠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내는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힘 없으신 분 아닙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탄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고요. 그 가운데 지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수아서 이후의 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책, 가장 최대치로 따져보면
아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그 성경 5권 들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성경입니다. 그것 들고 그걸로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율법책, 아직도 직통계시가 그립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 왕왕 고막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습니까? 예,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성도들을 보죠. 수많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타입들을 봅니다. 어떤 이는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좀 더 라지컬합니다. 그러나 모든 차이를 다 넘어서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죠. 아무리 신비적인 사람도 성경을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해라.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아서는 문마다 다 열었으면 좋겠고요. 형통하고 형통해서 모든 일에 다 축복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읽으십시오. 묵상하셔야 합니다. 경박하고 험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 말 좀 순하게 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정말 함부로 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두고두고 반복해 새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읽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 한 가지라도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지는 것 하나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쓰십시오. 삶을 형통케 만드는 기적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얻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기적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일상입니다. 기적을 일상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며 살고 싶은 인생 여러분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안 지키신 거 제가 별로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형통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을, 내가 힘겨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고소해하실 리가 없지요. 늘 내가 더 잘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복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한 것,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싸움만 하면 지나? 왜 이렇게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전쟁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강하게 하시는 까닭은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하옵소서. 말씀 지킴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열어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